보면요. 드디어 신세대가 일어났잖아요. 그 세대는 다 죽었어요. 근데 이게 있잖아. 어느 날 하루에 딱 9세대가 하루아침에 싹 다 죽고 신세대가 하루아침에 빵 하고 다 일어나고 이거 아니죠. 38년이라는 동안에 하나하나 세대 개초가 일어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나이 든 사람부터 이제 돌아가셨겠죠. 그쵸? 돌아가시고 뭐 이러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는 또 점점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고 그들이 양육돼서 정말 그때 태어난 아들이 38살이 되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징경 명령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출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요 정말 아주 그냥 이 사람은 이거는 우리가 넘지 못할 벽과 같은 사람이에요. 바산의 옥이라고 하는 왕인데 아까 말했듯이 이 사람의 침상이 어느 정도냐면 길이가 4m. 길이가 우리 보통 침대 길이가 2.3m? 그러니까 거의 2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넓이가 2m. 넓이가 2m 되는 거야. 그러니까 1m, 2m. 근데 길이가 얼마나 켜요? 그러니까 거인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보고 와서 이들의 성조들이 죽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절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던 그렇게 위협적이고 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 거인족들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의 수단이라는 곳 있잖아요. 이태석 신부님이 일하셨던데 근데 그 사람들 보세요. 다리가 얼마나 기나 메뚜기 다리만큼 길어요. 다리가. 그러니까 정말 키가 다 1m 90 이상이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아프리카고 수단이고 못 먹어서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막 잘 먹고 살이 쪘다면 어마무시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그 갈릴리 호수 동편과 아르논 강을 낀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만 유일하게 목초가 많아서 양떼와 소떼를 키울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서 같은 데 보면 부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바산의 암소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산에서 기름진 풀을 먹고 뚱뚱해지고 살찐 암소들 같이 이제 그렇게 그 사치한 고관들을 책망할 때 썼을 만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땅은요 우에 헐몬산 헤르몬이라는 곳은 44철 눈이 쌓여 있는 곳이고요. 그 눈이 녹아서 요단강 상류로 들어와서 모여 있는 곳이 갈릴리 호수고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또 한 지류가 이제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옆으로 생긴 것이 아르논강 폭광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물이 쭉 내려가서 어디로 가냐? 사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그 물이 갇혀 있게 되죠. 그거를 우리가 말하는 사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요단강 상류를 벗어나면서부터는 다 골짜밭이고요. 그야말로 광야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 야곱이 살았던 브엘세바라는 곳은 굉장히 척박한 석회로 돌로 되어 있는 곳이고요. 우물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는 우물 하나 그거를 야곱이 가지고 70인이 먹고 살아야 됐던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척박한 그런 우물. 그러니까 전쟁이 무슨 전쟁이었어요? 이삭 때 보면 우물 뺏는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양과 소를 마음대로 키우고 풀 초지가 많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또 식물을 거두어서 먹고 살고 그 다음에는요 아주 그 평원이 있었고 참나무에 울창한 숲을 가지고 있었던 곳 바로 그곳이 이 바산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산왕국은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전쟁에 능한 자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곳은 누구든지 다 갖고 싶어서 그런데도 못 뺏었어. 그만큼 이 왕이 크고 강하고 그 다음에 이들의 성벽은 너무나도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아까도 읽은 말씀에 보면 5절에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에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12만 명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성벽을 그렇게 높게 쌓아놓고 쇠빗장을 걸어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드디어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이 이 사람 때문에 벌벌 떨었고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고 우리가 죽었다고 이미 다 포기를 했고 그러므로 38년을 있었고 그러므로 자기네가 부모 없이 자라야 되는 그 서름의 모든 것의 주 요인이 누구였냐? 이 바산왕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바산왕과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말씀에 보니까 그거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았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 길이가 얼마큼이냐면요 약 225km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르논 강하고 여기 바산왕이 살고 있는 그곳을 이렇게 직선으로 재니까 225km.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 남한의 절반이에요. 우리가 보통 부산 갈 때 450km 잡거든요. 그러니까 딱 부산까지 그것의 절반이 되는 데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서 물리쳤다는 거예요. 근데 뭐 물리쳤는데 어느 정도 물리쳤냐? 일부적인 성공이 아니었어요. 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남녀 유아를 다 멸망시킬 때까지.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킬 때까지 그들이 그 높은 빗장도 그 높은 단편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일단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신세대들을 훈련시킨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한 작전을 짰다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자, 사실 이 사람들은 자라면서 부모들이 한탄하면서 죽는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정탐하고 나 이후에 38년이잖아요. 그러면 정탐하고 와서 정탐한 곳에 대한 그 정보를 이 아이들한테 다 물려줬죠. 거기는 엄청나 사람들이 거대해 잘 먹고 잘 자라서 아주 커. 그 다음에 그 바산의 왕 오그이라는 사람은 대단해. 그 다음에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 이미 다 점령했고 성읍을 60개를 거느리고 있고 뭐 등등. 그래서 우리가 가서 봤더니 그들은 거대했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았어 라는 이야기를 다 이 후손들에게 했겠죠. 그러면서 부모들이 한탄하고 죽고 원망하면서 죽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자란 세대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라고 신세대라서 무슨 아직도 만나 먹고 있었는데 매출하고 먹고 있었는데 특별한 양식으로 훈련된 것도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한 작전이 있었던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더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였더라. 그뿐만 아니에요. 거기에서 키우고 있던 그 살찐 소들과 그 다음에 살찐 그 가축의 떼를 몰고 와도 어느 사람 하나 그거를 막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오늘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세요. 다른 것 없어요.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알면 되거든요. 다른 거를 우리가 이것저것 해서 계산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넘겨줬대요? 하나님이 넘겨줬대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넘겨줬다 그래요. 그 넘겨줬다는 말은요. 원어는 나탄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붙이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것이 되게 해주다. 그러니까 뭐냐?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바산왕과 그 모든 백성들을 그래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여러분 훈련을 하고 있었겠어요. 이미 그 이전에 보면은 헤스본 왕 시온과 이 사람들이 싸우는 걸 봤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200만 명이라는 거대해요. 그 다음에 장정이 60만 명이에요. 이 거대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자기 나라를 향해서 지금 오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 38년을 그냥 가만히 있을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무서워서 못 오나 막 그러고 있었지만 그러나 혹시나 싶어서 38년 동안을 성벽을 쌓고 쇠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얘네들 밥 먹고 나면 맨날 뭐 하겠어요. 북한처럼
전쟁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힘겨 싸우지 못하고 전쟁 준비도 없고 작전도 없고 아무 그런 되지 않은 그 젊은 애들한테 그때로 다 당했다. 그 높은 성벽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 성벽 안에 보호를 받는 줄 알았더니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을 잠궜던 빗장이 열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쇠로 만든 철로 만든 모든 것들. 그러니까 사실 이 시대는요 아직 철기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돈이 있으니까 철로 둘루둘루 진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다 죽고 바상 왕 5까지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거대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쇠침상이 자기의 관이 되는 이 비극적인 현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 어차피 하나님이 이거는요 넘겨주시기로 작정하신 땅이에요. 여러분 정탐을 해달라. 정탐을 하게 해달라. 하나님이 정탐하게 하신 이유는요 보여주고 믿음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정복자가 너희는 정복자야 이 말만 믿었다면 그곳을 정탐했을 때 와우 이거는 우리 땅이야. 와우 이런 걸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시네. 오히려 더 마음이 더 여러분 강해지고 더 어떤 욕망이 더 불타오르게 되고 와우 반드시 우리가 가서 이거 정복하고 이거 가져야 돼. 너무나 값어치 있는 곳이야 라고 생각했어야 돼.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니야 우리는 다 죽게 됐어.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야 라고 말해요. 자 똑같은 곳을 봤는데 그 관점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탐을 시킨 거는요 그런 어떤 욕망을 부추기기 위해서 정탐을 시킨 건데 이게 역전이 돼갖고 우리가 죽게 됐다는 거야. 딱 거기에서 하나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나? 한 가지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했다는 것을 망각을 하고 잊어버리니까 세상이 다 두렵고 무섭고 나는 정복당할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안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딴 거 아무것도 너무 많은 것을 고민하고 너무 많은 것을 분석하고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고 약속한 거라면 그거는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해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믿음이 흔들리니까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다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번에도 여러분 코로나라는 거 그 병균 그 빨간 병균 맨날 TV에나 그 병균 하나에 인간이 세계 인류가 이 지구가 과학이 발달했다고 의학이 발달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벌벌벌 떨면서 난리를 치고 근데 결국은요 독감으로 인해서 해마다 죽었던 사람들 뉴스에 나오지 않고 독감균이 텔레비에 그렇게 날마다 나와서 보여지지 않았고 사람들한테 겁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1년에 몇천 명씩의 독감으로 죽고 폐렴으로 죽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면역 약한 사람들이 죽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었다 보니까 그거에 펄펄 떨고 다 죽게 됐다고 생각하고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문빗장을 열심히 걸어 잠그면서 살려고 했어요. 나는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더라고. 여기 목에다가 걸었는데 아세요? 이걸 갖다 이렇게 툭툭 뿌리잖아요. 뿌리면은 소독약이 이렇게 나가. 그거를 바르셨어요. 그래갖고 아마 가진 게 많은 분이니까 목숨도 귀하지, 그치? 근데 아니 사람이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갑자기 착착착 하고 뿌리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독약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거 미국에서 팔았대요. 그래서 제가 박수정이한테 그런 게 있더라. 그거 뿌리면 안 돼. 그거 뭐야? 그랬더니 혹시 아세요? 가습기에 넣은 거 있죠? 소독제. 그거래요. 그거. 여러분 집에 너무 이거 많이 뿌리지 마세요. 옷에 냄새나요 하고 뿌리는 거 보세요. 네? 페브리즈. 응. 그거 뿌리지 마세요. 그것도 그 성분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주님한테 함부로 막 뿌리고 숨 쉬지 말아요.
그 다음에 소독약, 거기도 그 성분이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소독약을 소독을 했으면 다시 물로 씻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나는 소독약을 바르고 이게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걸 보존하고 있었어.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뭐 보세요. 세상이 다 무서워. 우리는요 모든 세상이 다 무서워. 인간 만물의 영장이라는데 조그만 병균 하나에도 그 다음에요 또 떠돌아다니는 어떤 균 하나에도 우리는 너무나 무섭고 벌벌 떨고 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그 다음에 정말 가진 온갖 죄를 짓고 다른 나라 침략해서 뺏고 도둑질하던 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오만했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성벽을 쌓아놓고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시했고 그 다음에 비웃고 조롱했던 자들. 그렇지만 바산의 왕이 그런 여러분 풍요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성벽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서 너에게 주겠다고 했으면 그러면 받는 줄로 알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내가 넘지 못할 벽이 되느냐 안 그러면 아니야 이거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거는 결국은요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담장이 얼마나 높았어요. 그 담장은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높은 담장이었어. 근데 내가 어느 날 성인이 되어서 그 국민학교 담장 앞에 가봤어요. 어떻게 돼요? 내 목이 그 담장 위로 올라갔어요. 그 담장이 그렇게 낮았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니 나는 굉장히 넓은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지금 가서 보니까 아니 넓은 데가 아니었어. 맞아요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는 그 성벽이 그 담벼락이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그래서 그 담벼락을 나는 뛰어넘어갈 수가 없어 했지만 내가 크고 나니까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서서도 내가 그 안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데 과연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갈 건가를 잘 생각해 보셔요. 어떤 사람에게 넘사벽, 내가 결코 넘지 못할 벽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야. 할 수 있어. 그 차이가 뭐예요? 무슨 과대망상증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잊어버린 거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에 연습을 했다, 훈련이 있었다, 어떤 무기를 갖고 있었다, 어떤 작전을 가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어떻게 하시려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자체를 잊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하나님은 어차피 여러분 여기 통과해야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요. 마지막 관문이거든요. 바산왕이. 그런데 이거 어차피 넘겨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넘기시면 물론 이래요. 하나님이 넘기는데 내가 누워서 가만히 있어서 넘기는 건 아니에요. 너 그쪽으로 가. 가는 데까지가 우리 믿음이 필요해요. 위험한데 힘든데 죽으면 어떡하지?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느냐? 하나님이 넘기신다고 했잖아 하고 믿고 가는 사람의 발걸음가. 아니요 어쩔 줄 몰라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종족걸음 치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옛날에 중국하고 탁구를 했어요. 우리나라 그 누군가? 네? 현정화. 맞아요. 참 쬐끄맣잖아요. 굉장히 쬐끄맣고 깡말랐어. 근데 이 사람이 최초로 중국하고 싸우면서 뭐를 했냐? 이악 하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기도 전에 소리부터 질렀어. 근데 이 사람이 아주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나중에 왜 그랬냐고 물어봤어요. 너무 무섭더라는 거야. 너무 무섭더라고. 자기가 기도를 하고 막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국의 상대를 보니까 너무 무섭다는 거야. 13억 인구 중에서 골라낸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섭고 얘네들의 기량이 대단하니까 뺏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가 세 가지래요. 자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싸웁니다 하고 얍 하고 기합을 넣은 거래요.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의 두려움을 다 내쫓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했대요. 그랬는데 놀라운 거는 그 상대편의 눈이 흔들리더라는 거야. 자기가 기합만 넣기 시작하는데 상대
남편이 겁을 먹으면서 눈빛이 흔들리는 거야. 그거를 보고 나니까 야호가 그다음부터 자기가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고 이걸 던지는 것이 정확도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거기서 자기가 이기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탁구계의 다. 그래서 우리나라 탁구 다 하는 사람들 보면 기합부터 넣으면서 발부터 치면서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대고 공을 넘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믿는다면 겁을 먹지 말고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나는 이런 게 준비가 안 되고 이런 게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못해라는 거예요. 굉장히 상황 분석을 잘하고요. 현실 파악에 대해서 굉장히 능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도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그 열왕기하에 있는 그 측장에 있는 엘리사의 얘기를 보면 물론 엘리사가 50년 동안에 14가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가장 무서운 건 뭐냐? 사마리아 성에 갇혔던 거잖아요. 아람 군대가 와서 포위를 했고 거기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살 수가 없고 아이를 삶아 먹어야 될 만큼 기근이 온 거죠. 그런데 어떤 조짐도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아람 군대는 점점 더 이제 밖에서 북소리 징소리가 들리죠. 왜 그러냐면 이제는 네가 먹을 것이 떨어졌을 거야.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보급로를 열어서 군인들을 갖다가 잘 먹이고 잘하고 그리고 그 밑에서 바베큐를 하면서 밥을 지으면서 그러면서 먹으면서 신나게 그들은 여러분 이미 잔치를 배설하고 이김에 그 축제의 장으로 변한 거죠. 근데 그거를 보고 있어. 그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요 점점 죽어가고 있고 이제는요 비둘기 똥도 없고 이제는 낙이 턱뼈도 없어요. 삶아 먹을 것도 없고 뜯어 먹을 것도 없으니까 오늘은 니애를 삶아 먹자 내일은 니애를 삶아 먹자가 됐는데 내 삶아서 뜯어 먹고 났더니 자기의 내놓으라다 그 다음날 도망가서 안 남았잖아. 이런 비극이잖아. 여기서 누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어? 무슨 방법으로? 성벽으로 쌌잖아요. 근데 거기서 엘리사가 딱 이런 말을 하죠. 내일 이맘때 그래서 여러분 내일 이맘때는 이제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근데 내일 이맘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다들 그 말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군대 장관이랑 성을 지키는 장관이 뭐 대표로 말을 했지만 그 말이 그 사람이 혼자서 한 말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늙은이 미쳤구나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엘리사한테 와서 전달을 한 거고 어떤 면에서는 엘리사한테 조용히 충고했을 것 같아요. 쓸데없이 사람들 이루지도 못할 희망 주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도 성벽에 갇혀있어요. 엘리사도 갇혀있어요. 그 보이는 게 뭐예요? 궁실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셨어요? 성 밖에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이 보이는 이 성 안에서 엘리사의 눈으로 보는데 성 안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일하셨어요? 안 했어요. 근데 어디서 일해요? 성 밖에서 일했어요. 누구를 통해 일했어요? 문둥이 4사람을 통해서 일했어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문둥이? 어디 있던 문둥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게하시였다요. 여러분 어딘가 토굴 속에 숨어서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 돌을 쳐서 죽일 거니까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차피 죽은 목숨이야? 어차피 죽었어 우리는. 그러니까 죽더라도 가서 뭐 먹을 거 있나 한번 굶어 죽지를 말고 그래도 가서 우리에게 저런 양식과 저렇게 풍요로운 고기는 그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정말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배설해 놓은 것이 되는 거고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저런 고기와 불량미를 저렇게 먹고 힘이 세니까 우리를 죽일 거야 하고 더 땅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문둥이 네 사람이 이판사판으로 나온 거예요. 이판사판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아람 군대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와 우리보다 더 강한 군대가 와서 우리를 둘러치를 치나 보다. 우리가 역공격을 당하는구나. 앞에는 성벽이고
뒤에서는 공격해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여러분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비백산해서 동물과 동물을 찔러 죽이면서 그들이 다 두고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정신력이라는 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겼다고 생각하고 다 됐다고 생각했지만 다 되지도 않고 이기지도 않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문득이 네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어떻게 들리더라? 그렇게 들리더라. 이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과 내 앞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야 믿어요. 우리는 보이는 걸 믿어요. 내 귀에 들려져야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 상황에서 나한테 보이지는 않는데, 보여주지는 않으신데, 나 모르게 은밀하게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는 하고 있는 일이 있으시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뭘 하면서도 언제 돼, 어떻게 돼. 현실을 보고 현실 파악을 하고, 여러분이 상황 파악을 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불만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요 사도 바울이 그 18장에 보면은요 완전히 이제 핍박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이제 핍박하고 죽이려고 들어요. 물론 그 안에까지 이제 여러 번을 당했지만 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침묵하지 마라 그래. 저 사람들이 너를 해칠 거라고 하는데 너 겁먹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지켜서는 해치지 못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성에 이미 나를 믿는 자들이 많아. 그래서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 보여요. 사도 바울의 눈에는요 그 사람들도 잡힐까봐 다 은밀하게 침묵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엘리야가 울면서 여러분 나만 나이다 그래.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숨겨놨어. 여러분 그 궁중에 오바다가 500명씩 골석에다 갖다 놓고 궁중에 아하방의 양식을 도둑질해서 먹이면서 신앙의 끈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느 순간에 바알이 보이고 어느 순간에 아세라 이세벨이 보이고 어느 순간에 아하방이 죽이려는 것이 보이고 그것만 보이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불이 떨어졌던 것을 체험한 선지자일지라도 뭐라 그래요? 나만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내가 귀에 들리는 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나 모르지만 나 지금 다 듣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약속을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저 악한 어둠의 권세들 다 나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내게 넘겨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자, 독수리가 땅에 있는 뱀을 잡습니다. 하늘에서 날아요. 예? 몽고에 그 큰 독수리들이 날아서 땅에 기고 있는 뱀을 가서요 낚아채서 먹어요. 근데 열심히 먹고 있는 저쪽 위에서 맹수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놓고 날아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사자든 곰이든 여우든 두고 내가 날개가 있으니까 날아가면 끝이에요. 근데 백발백중 다 잡혀먹힌다. 그 여우가 노리는 게 뭐냐면요 뱀 잡아서 시큼 먹고 있는 독수리예요. 근데 있잖아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어떻게? 딱 가서 노려만 본대요. 노려만. 그 여우가 독수리를 보고요 눈싸움을 한다는 거야. 눈싸움에서 노려만 보고 있으면 독수리가 날개를 퉁겨요. 뭐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독특성이에요. 그걸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백발백중 다 잡혀먹는 마비가 돼버리는 거야. 사람이 여러분 겁을 먹고 두려움을 가지면 모든 의식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이런 어떤 기능들이 마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어느 칼럼에서 보니까 이래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안 들어가야 맞지? 우리 생각으로는.
사자를 기도했는데 사자굴 들어갔어.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런 하나님 왜 사자굴에 들어가? 그래. 아마 이 중에도 있을 거예요. 왜 목사님은 저렇게 남편이 아프고 저런 문제가 저렇게 많아? 에? 기도한다면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에다 집어넣었어요. 맞아요. 근데 죽어요? 살아요? 살아왔잖아. 내가 머리카락 하나서 상치 않게 하신다. 약속대로 하시잖아요.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뭐 했을까? 사자굴에서 뭐 했을까? 사자 숫자 세고 있었을까? 어떤 놈이 강한 놈인지 어떻게 피해야 될지. 아니요,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요. 굶주린 사자들 넣거든요.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뼈를 의자에다 씹어서 한나도 남기지 않게 다 먹는 데가 사자굴이에요. 굶겨서 들여보내요. 암만 사자일지라 배부르면요 어떤 것도 안 잡아먹어요. 사람도 안 잡아먹는 게 있잖아. 근데 굶주린 사자를 모아놓고 거기에다가 다니엘을 집어넣은 거예요. 다니엘이 뭐 했어요? 사자 봤어요? 아니요. 습관대로 해요. 습관대로 기도했어요. 습관대로 하나님 찾았어요. 나를 여기다 사자굴에다 집어넣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하나님이에요. 어떤 믿음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믿음 때문에? 여러분 풀무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잖아요. 풀무에 들어갔는데 누가 거기에 계시더라? 자기네 센치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계시더라?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가 있는 걸 봤잖아. 그러면 여러분 풀을 뿌리는데 사자굴이야. 장소만 바뀌고 메뉴만 바뀐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계시겠더라? 인자 같은 이가 계시죠. 내가 누구 찾았겠어요? 사자 찾았겠어요? 사자 숫자 세고 있었겠어요? 인자 같은 이 찾았겠어요? 인자 같은 이 찾았죠. 그러니까 인자가 거기에 계셨더라. 살아오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여러분 어떤 풍파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인자를 찾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찾으셔야 돼요. 뭘 보고 그렇게 탄식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앉아서 별별 얘기를 다 해. 난 듣기 싫어서 도망가. 솔직히 말해서 앉아서 이렇게 기막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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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고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렇게 하면 큰일 나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고 앞으로 가 안 가면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되게 똑똑한 척하고 분석하고 앉아있어. 근데 그 분석이 다 절망이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일한다 그랬어. 하나님 항상 속으로는 걱정되지. 걱정되지. 걱정되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걱정되니까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누가 찾아? 본인이 찾아야지. 누가 대신 찾아줘?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예요. 누가 대신해줘? 대행업자 있어요? 일하는 시모도 불러다가 돈 주면서 이렇게 하고 다 해라 그렇게 있는 거야? 나의 하나님이 나 만나자. 나에게 기적을 바꾸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무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앉아서 그 분석은 왜 해? 앉아갖고 분석대로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넘기시면 이거 딱 하나야. 하나님이 넘기시면 뭐를 하고 뭐를 안 하면 안 되고 뭐를 해서 아니 하나님이 불러다 주시고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이 죽이면 천국이야. 뭘 이렇게 무서워갖고 벌벌 떨어. 우리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갇혀 있을지라도 이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제 집에서 이제 편지가 오는 거야. 오는데 배고프다 먹을 게 없다. 다 떨어져 간다. 새끼들하고 굶어 죽게 생겼다. 눈물의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어? 이 사람이 편지를 하나 썼어. 보냈어. 집에다가. 편지, 아빠한테 편지가 왔다.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놀라운 소식이 있는 거야. 여보, 사실은 내가 급하게 잡혀오는 바람에 당신한테 말을 못해주고 왔네. 우리 집 앞에 마당이 있지. 그거를 다 깊숙이 파봐. 내가 거기에다 사실은 당신한테도 말하지 않고 금을 두고 왔어. 그러니까 땅을 다 둘러엎으면 거기서 금이 나는 거야. 급한 대로 팔아서 아이들하고 먹고 사시고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이 여자가 어떻게 했겠어? 애들하고 나가서 밤이고 낮이고 밤이고 낮이고 금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됐지. 그치? 에? 금을 찾느냐고 탁 땅을 둘러엎었어요. 근데 금이 나왔게 안 나왔게? 안 나온 거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또 샜네. 이것도 샜어. 안수 집사님이 샜네. 그 다음에 다시 남편한테 그 다음날 연이어서 편지가 오더랍니다. 땅을 다 잘 개간했으니 감자를 심으시오. 그리고 그 감자로 아이들을 배불리 먹이고 내가 나갈 때까지 견디시오 라고 편지가 왔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감옥 안에 갇혔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밖에 있는 내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릴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야. 안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담장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 갇혀서 평안도 없고 죄의식에 맨날 절걸 떨고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늘 전전긍긍하고 살던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꾸신 분이에요. 하늘의 담장을 뛰어넘어서 이 땅의 담장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율법의 담장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 그랬는데 왜 쳐죽여? 예의는가? 왜? 어차피 하나님을 못 본 놈들이야. 어차피 하나님 찾지도 않은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누가 하나님이 와? 왜? 가야바가 안나스가 서기관이 바리새인들이 쥐너들이 이미 하나님 돼서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거야. 누가 나 대신 하나님이야? 죽여. 죽이는 거야. 여러분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계시는 하나님, 내게 계시는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내게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하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약속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믿어요. 히브리서 4장 2장에 있는 말씀대로 말씀의 믿음이 연합하여서 내가 여기 있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다시 회복하세요. 다시 찾으세요. 그리고 그거 붙잡고 눈을 부릅뜨고 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날마다 내 모든 가능성은 사라지고 나는 날마다 내 육체는 우패해지고 내 눈에 보이는 건 다 무섭고 두렵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일하소서. 그리고 내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돌려서 내게 다시 되돌려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다 찾아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 하나님의 딸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구걸하지 말고 애걸하지 말고 당당하게 약속하셨잖아요. 주세요. 약속대로 주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선포합니다.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에 떠나가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했지. 구해볼래? 두드려볼래? 한번 찾아도 볼래?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니야. 명령이에요. 명령. 구해라, 두드려라, 찾으라. 명령. 왜 그런 거예요? 명령. 그렇게 당당하게 명령하신 이유는 있기 때문이다.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찾으세요. 여러분, 내 약속이 뭐였지? 내가 뭐라고 살아야지? 나는 어떤 거고 살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약속하셨지? 어떤 거지? 당당하게. 그 다음에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거 하세요. 배워주세요. 여러분, 구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고 주님의 축복
별거 아니야.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거, 어떤 거, 그리고 그 여러분이 나 이거 알고 다 별거 아니야.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고, 나한테 넘겨주신다면 넘겨오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너희는 잠잠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안 잠잠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거. 근데 이제 나 뭐 약속 몰라. 뭐 하셨지? 뭐 했나? 참 기가 막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그거 묻는 게 기도예요. 그게 내 거보다 달라는 기도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거, 그거 찾는 게 기도예요. 그거 찾는 게 말씀 공독이에요. 그렇게 해서 찾고, 그 다음에는요 강하게 밀리시고 나가는 기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모든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공짜없이 들어주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인간도장을 받은 사람들의 오늘부터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옵소서.